반갑습니다. 선거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아니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 중에 최고의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값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장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아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날 감사하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셨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날 감사하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셔. 아멘.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네. 주의 사랑 아멘. 날 감사하며 주의 생명 나를 살리셨네.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감사하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셨네. 아멘 아멘.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네. 주의 사랑 날 감사하며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셨네.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 나와서 주 손에 다 나와서 주 손에 그리스도 예수 옆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한 번 더 우리 다 나와서 주 손에 그리스도 예수 옆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까지 목요일부터 동계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주제가 다시 말씀으로 함께 라는 주제로 했는데 주제곡이 지금 이제 부를 곡입니다. 신구공동체라는 이름을 1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그 뜻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다시라는 주제를 걸고 1월부터 3개월 동안 다시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고 나간 이 다시라는 주제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없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능치 못하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던지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모습도 괜찮다고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싱크 2박 3일 실현회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체들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체험하고 느꼈던 감동들 그리고 했던 다짐들이 단지 순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소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매일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작은 성김까지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즐거이 준비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싱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영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의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크 동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해주신 싱크 지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 봄 말씀 사경회가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3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제자반을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2월 22일 주일까지 김예지 강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0동체는 203호, 20동체는 403호에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모임 후에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나눔의 시간 보내세요. 3층 에스컬레이터 옆에 포토존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조이스와 함께 4층 403호에서 만나요. 싱크 리플은 싱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후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구육기 새내기 여러분,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싱크 지체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동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일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는 싱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싱크뉴스였습니다. 안녕!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말씀을 성경 잘 읽어주셨습니다. 수련회 잘 마치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일 목사님 애 많이 쓰셨고 또 간사 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표준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짧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다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에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이 뜻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런 때는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할 때,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임명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어느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이 세 가지 역할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이다. 그래서 구세주 이렇게 내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셨던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가르침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더 꼬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저런 문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전승 같은 게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일한 기준은 66권 성경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삶과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다. 이런 구절이 66권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아주 중요한 구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특별히 이 구절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 또는 하나님 자체이신데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담긴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 케노시스 기독론 이런 표현을 기독교 역사는 붙여왔어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비운다, 자기를 희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비움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낭독할 텐데 이 구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독교 신앙은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했으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인생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셨다. 그러므로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장하시는 모습은 아쉽게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외에 탄생 이후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말하자면 전체적인 쭉 성장해서 30세가 되시기까지 그 과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릴 적에 어떻게 성장하셨다, 그게 딱 한 절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어떤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예수님이 어릴 적 성장하실 그 모습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오늘 설교에서 다루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을 통해서 내 신앙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나 또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성장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대를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흐름이 더 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2장 40절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짤막하죠, 그죠? 예수님이 어린 아기였을 때, 물론 그때 이후로도 예수님이 쭉 해서 어린아이 시절 또는 소년 시절 쭉 거친 과정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구절에 보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잘한다 하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하여졌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예수님이 잘하셨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두 가지 표현은 잘하셨다,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졌다, 아니 강해졌다, 그리고 지혜로워졌다, 이 두 개는 예수님이 잘하셨는데 잘하시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지셨다, 그리고 지혜로워지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에 있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리고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잘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잘하다라는 동사는 아욱사노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쭉 성장하시고 그리고 대략 30세 정도 됐을 때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저 유명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자, 관련된 구절이 마가복음 4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자란다, 그리고 아주 왕성하게 무성하게 자란다, 이 말이 있죠. 이 동사가 바로 아욱사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래서 싹이 나고 그게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모든 말씀의 생장 과정,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는 그거를 표현하시면서 아욱사노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한번 씨를 생각해 보세요. 씨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죠. 근데 그 생명력 자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씨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씨 하나에, 물론 씨는 뭐 조그만 씨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씨도 있고 또 주먹만한 씨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모든 종류의 씨는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는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거기에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씨는 작고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갈 나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 안에 얼마나 엄청난 생명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인가요? 사과를 예를 들어보면 사과 한 개, 그 안에 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 그건 간단하지요. 사과를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씨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런데 사과 씨, 그 조그만 거 하나, 요 씨 안에 사과라는 열매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 그거는 셀 수 없습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쯤부터 열매를 맺고 내년에도 또 열매가 열리고
거기에서 무수하게 열리는 그 사과 열매가 몇 개인지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씨 하나에 담긴 생명의 가능성, 생명력,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요, 그 씨 안에 담긴 생명의 힘, 그거는 진짜로 강력하고 그리고 강합니다. 예를 들면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도 이 풀씨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이 풀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어떤 꽃씨가 떨어지면 거기에서도 꽃이 핍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아스팔트나 또는 보도블록 사이에 거기에 풀씨나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돌이나 바위, 아주 조그만 틈, 그거를 뚫고 싹이 오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싹이라는 것은, 어린 싹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리고 여린가요? 그런데 그 여리고 어린 싹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돌 틈도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안에 담긴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자라셨을 때, 자라시는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욱사노라는 동사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주제 성경 구절, 거기하고 또 이 단어가 연관이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이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 전체의 중심 성경 구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근데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왕성하다, 이 단어가 아욱사노 그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강력하게 생장하고 그리고 커지는 것, 그 과정을 가리켜서 왕성하다, 그게 바로 아욱사노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 점점 커가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과 연관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점점 강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에 주신 생명의 힘이 약동하고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작동하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사회가 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적 또 쭉 성장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씨에 담긴 생명의 힘이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성장하셨는데, 그런 같은 모양의 성장의 모습 또는 인생이 성숙하고 신앙이 커지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강해졌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 작동하면서 그렇게 점점 성장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강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로워졌다,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부터 악한 영의 공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즈음부터 악한 영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태어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아기를 살해하려고 헤롯 왕이 아주 못된 마음을 먹지요.
나중에는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니까 다른 아이들을 사육하는 그런 비참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입하시는 순간부터 악한 영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강해졌어야 했습니다. 강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관된 거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갑니다. 음식물도 섭취하고 또 부모의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인 영적인 면까지 포함해서 점점 자라가죠. 근데 어떻게 한 어린아이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이 사람이라는 생명체는요,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말하자면 성체가 되기까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온갖 위험한 환경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과연 그 생명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가지입니다. 충분히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의 주변에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 또는 이런저런 공격들을 맞설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강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생명이 연장되기만 하면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는 결코 아니죠. 생명이 단순하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질 또는 생명의 행복은 충분히 강해서 그래서 자기 삶의 환경에서 부딪혀오는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또 자신이 양육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제 마음을 강하게 파고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또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애를 많이 썼거든요. 얼마나 애정이 깊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제일 중점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들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3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부모인 입장에서 자기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한다, 어디에 먼 길을 떠난다, 또는 꽤 긴 기간 여행을 떠난다, 그럴 때 부모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뭐겠어요? 아프지 말아야지, 건강하게 잘 다녀오느라. 또는 독립해서 결혼을 해서 스스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부모로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하게 충분히 강해지고 충분히 지혜로워지고 자기의 삶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역량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한번 가상해서 떠올려 보세요. 강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철학에서는 나는 충분히 더 강해지고 싶다.
나는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싶다.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을 가상에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지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기는 한데 의지가 강철 같고 또 결단력이 투철한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자세나 태도에서 참 지혜롭고 너그럽고 그리고 배려가 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귀고 싶고 또 어떨 때 의지하고도 싶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강한 게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참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 앞에 결코 비굴하거나 가진 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 들어가서 성전을 그냥 둘러 엎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따위 성전 헐어버려라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초토화될 것을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 입맛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런 강력한 모습과 동시에 예수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셨고 눈물이 많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에 공감하셨고 또 먹을 게 부족해서 배고픈 사람들, 그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들, 또 세리와 창기들, 또는 이방인과 신체 장애자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과 영혼이 약탈당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에 나타난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조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될 인품 아닌가요? 강해야 되죠. 젊은이들이요, 강해지십시오. 충분히 강해지십시오.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어요. 인간 역사가 태초일에 진행되어 오면서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시대에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시대마다 계량화시켜서 수치화시켜서 어떤 시대가 특별히 더 어려웠다, 어떤 시대는 좀 괜찮았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예, 뭐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 총소득 GDP를 수치화해가지고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평균 수명을 수치로 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사람이 느끼고 사람에게 경험되는 어려움은 그렇게 객관적이진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어려움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처럼만 삶의 환경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으면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외부의 환경보다 자기의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자기의 내면의 강한 정도가 어떠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내면이 그 어떤 환경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워지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아욱사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움직이면서 예수님은 성장하셨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강해지셨고 그리고 지혜로워지셨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또 모든 그 여정 위에 함께 있었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요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란 분과 같이 계셨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을 아예 이런 내용으로 별명을 얘기합니다. 자, 1장 23절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그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한 그 까닭이 있습니다. 자, 인류가 창조되고 그리고 타락하잖아요. 근데 타락은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림 같은 언어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원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컨셉, 그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분의 삶에서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장과 그리고 모든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제일 특징적인 거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계셨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양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저 유명한 구절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다시 가는 것,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사는 것,
이거의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40절 짧은 한 구절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릴 적부터 어떻게 인생 여정을 걸어갔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커다랗게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담긴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삶, 성장하고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것처럼 충분히 사랑스러우셨고 자비로우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품에 안을 정도로 따뜻한 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가 그분과 늘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걸어가는 인생 모습을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대입시켜 봅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길에서 내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아욱사노라는 동사를 말씀드릴 때,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이 충분하게 활동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분히 넉넉하게 강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셔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셨고, 그리고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그런가요? 불의에 겁내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좋지 않은 권력에 결코 두려워 떨지 않고, 그러나 동시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감의 울림통이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나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넉넉한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시고 성장하시던 그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기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또는 후손 대대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장하신 그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데, 하나님, 제 자신의 신앙 성숙이 거기에 너무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된 분들이 있으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2장 4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들 또는 내 후손들이 예수님이 성장하시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충분히 강하고 그리고 충분히 지혜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품에서 아름답게 조화됐던 이 두 가지 모습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에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이런저런 무섭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 아니에요? 그저 걱정 다 싸들고 혼자 짊어지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신 거 아니에요? 강해야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넉넉히 강해야 돼요. 행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돼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충분히 강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배려와 공감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로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며 또 우리 주변을 끌어안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한 말씀에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인성과 인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성숙하며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또 주님 앞에서 강하게 또 지혜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귀한 공동체의 결단과 주님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신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헌신과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의 한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면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사 시에 주신 생명력처럼 우리의 신앙이, 삶이, 사회가 성장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강함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사답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여러 모양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소서.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송의 교독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되 목회자에게 섬김과 희생, 평신도에게 겸손과 헌신을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지체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송축해 그리스도 예수 영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선포해 반가워서 주송축해 그리스도